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제 성경으로는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앞에 성경 5권을 흔히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모세의 설교문 3편이 들어있는 것이 이제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모세 선지자 그 위대한 모세 선지자가 우리에게 설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가를 염두에 두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뉘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제목을 이제 거룩한 가족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거룩한 가족. 책 한 권 있는데요. 텔레비전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노명우 교수. 지금도 어느 대학이죠? 교수님으로 계신 사회학 교수님이십니다. 제 뒤로 이제 그분의 책 이게 이제 몇 권 있어요. 오늘 것이 이제 이것이죠. 오늘 것이 이제 이 책이고 다른 책도 이제 세상 물정의 사회학,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 뭐 이렇게 사회학 교수로서 정말 제가 권하고 싶은 그 교수님이고 이 책입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사회학적으로 통찰력이 좀 좋으신 것 같다라고 하는 합니다. 텔레비전에 대해서 이제 쓴 거죠. 텔레비전 또 하나의 가족이다라고 호칭을 했어요. 텔레비전 누구나 시청을 하죠.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따지지 않고 늘 인간과 동행하는 것이 텔레비전이다는 것이죠. 요즘에 와서는 이제 핸드폰 손바닥 안에서 이제 보고 OTT가 이제 확장이 돼서 굳이 이제 어떤 공중파 방송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텔레비전과 가까이 하는 것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에 뭐 극장이 생길 때 텔레비전 문화는 이제 죽었다. 또 극장도 이제 칼라로 나오고 여러 개 나오고 다양하게 나올 때마다 이제 텔레비전은 끝난 것 아니냐.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세월이 거쳐서도 꿋꿋하게 텔레비전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우리 삶의 한편에 유지하고 있지요. 장소를 보면 어디든지 있는데 특별히 많은 가정에 보면은 거실 중앙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 곳이 많이 있죠. 또는 학교에도 있고 뭐 회사에도 있고 어디든지 텔레비전이 있고 요즘에는 뭐 아까 언급한 대로 손바닥 안에 다 들어와 있기도 하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흔히 이런 투정 아닌 투정을 합니다. 요즘에는 볼 프로가 없어. 그런데도 끝까지 시청을 하고 있죠. 텔레비전. 하루 24시간 중에 평균적으로 그런 통계를 낸 적이 있어요. 사람은 5시간 15분이 휴식 시간이라고 합니다. 24시간 중에 일하고 이렇게 빼면 5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하면 5시간 15분이 휴식인데 그 중에 절반을 텔레비전 시청한대요. 그만큼 보통 사람들은 텔레비전 시청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독일이 맨 처음에 텔레비전에 보급이 됐죠. 1883년. 그 다음에 미국이 1928년, 일본에선 1939년, 한국에선 1956년에
텔레비전이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생산에서는 한국이 1966년에 텔레비전을 처음 생산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세계 1위의 자리에 오르고 기술적으로나 보급률이나 삼성과 LG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 아닌 자부심도 가질 수가 있게 되죠. 이제 이 텔레비전이 이제 바보 상자라고 흔히 말하는 이 텔레비전이 바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 중앙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죠. 많은 가정에서 거실 중앙에 자리 잡고 있어서 말 그대로 우리들의 삶에 희노애락을 줍니다. 뭐 스포츠 경기, 대형 스포츠 경기, 뭐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대형 스포츠 경기 할 땐 뭐 다 모여서 아직까지 텔레비전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응원하고 같이 환호하고 하는 것을 좋아하죠. 또 뭐 슬픈 뭐 드라마나 이런 거나 뭐 엄청나죠. 한국의 드라마 인기 뭐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역대 드라마 시청률이라는 게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데 무엇이 있을까요? 역대 드라마 시청률 10위 대장금. 한국의 드라마 시청률 10위가 대장금이고 이때가 57.8%예요. 57.8%. 요즘의 텔레비전에서 3%, 시청률 3%만 넘어도 대박이라고 하고 10% 넘으면 초대박이라고 하는데 대장금은 57.8%입니다. 다음에 이제 역대 시청률 4위 뭘까요? 허준 1999년 이때 63.7% 시청률. 역대 시청률 3위 모래시계 64.5%. 역대 시청률 2위 사랑이 뭐길래 64.9%. 1992년. 역대 시청률 1위 뭘까요? 첫사랑 96년에 1996년 65.8%.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웠던 것이죠. 이만큼 드라마가 우리나라에 인기가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희노애락이 가정의 텔레비전이 우리 가족의 희노애락을 확 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왔죠. 믿음의 가족들 믿음 안에서 희노애락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이제 믿음의 가족이지 않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희노애락을 같이 공유하는 것, 믿음의 가족.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가족이 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쉐마가 들으라 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라면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이하를 쉐마 구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유명해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은 명령문이에요. 내 말을 반드시 들어라 라고 하는 모세가 전하는 명령문. 여러분들 이 말 꼭 지키십시오.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아예 귀에 귀딱지가 앉을 만큼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모세 선지자가 아주 강조해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명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이 쉐마의 핵심 내용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모르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하라고 너무너무 부탁하고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배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배경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전해지는 그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지나서 이제 처음에 약속하고 목적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가나안 땅이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누가 살아요? 이방 민족이 살고 있잖아요. 이방 민족이 살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곳에 가면은 이방의 문화, 그 우상 섬기는 그러한 문화에 접촉이 되게 되죠. 이 접촉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 통로가 있어요. 이방 문화의 접촉의 근본 통로. 뭘까요? 아주 기본적인 통로. 뭘까요? 이방인과의 결혼입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우상신을 섬기는 우상이 들어오게 돼요.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막 제어하고 규정을 하고 하면 되는데 결혼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방 문화는 정말 제어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러한 것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방 문화와 이방인을 접촉하는 바로 전에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들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그대로 따라서 행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가족을 지키는 것이며 국가와 민족을 지키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문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과거에는 말 그대로 우상을 섬기는 우상신들이 이제 여인들이 결혼할 때 시집갈 때에 가져가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신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남자네 집안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상신이 집안에 들어오게 되죠. 오늘날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뭐 설교 시간에 자주 언급하는 거지만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 돈이면 최고야.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돈을 만드신 분, 이 경제를 운영하시는 분,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까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 중심주의는 아니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물질을 다스려 갈 줄 아는 것이 기독교인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물질이 중심되는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그것이 언제나 횡행하고 있는 이 문화 앞에서 또 개인주의, 너 자신이 먼저야, 너 자신이 최고야. 하나님이 먼저죠.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최고예요. 이 개념이죠. 개인주의, 쾌락주의, 즐거우면 돼.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주의,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너의 신도 옳고 나의 신도 옳고 뭐 이런 것이죠. 요즘에 특별히 이제 인권 중심주의라고 하는 개념도 좀 있어요. 인권이면은 다 괜찮은 것처럼 물론 과거에는 인권이 워낙 하락돼 있다가 이제는 인권이 좀 존중하고 많이 올라오긴 하지만 맹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죄인을 죄인이라고 하지 못하는 게 인권 중심주의예요. 죄인을 죄인이라고 해야 그 죄가 해결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해결되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인데 죄인을 죄인이라 하지 못하도록 인권이 먼저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는 것 우리는 경계해야 되겠죠. 이러한 문화들, 이러한 사고방식들 앞에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경은 이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했죠.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근데 애굽에 있을 때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애굽에서 430년을 보냈어요. 430년이면 몇 대가 지난 것이에요. 한참 지나잖아요. 몇 대가 지난 것이고 처음에 한 130년 정도까지는 좀 평안했지만 그 이후서부터는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 약 300년 이상은 노예로
내 아버지도 노예요. 내 할아버지도 노예요. 그 위에 할아버지도 노예요. 나도 노예요. 노예 근성으로 살아갔던 이 노예가 출애굽해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야 생활 중에 조금만 힘들면은 애굽으로 가서 살 걸,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 게 지금 이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왕의 종노릇, 우리 하나님의 종노릇 하는 것으로 전환시켜줘야 하는 이 입장이 현재 주어진 상황이에요. 이것이 배경이에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애굽의 왕의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그만 바라보고 애굽 왕만 바라보면서 거기서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는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존재와 의식이 아니라 애굽 왕에서부터 하나님으로 이렇게 전환되어져야 하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의 정체성이 정말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죠. 오늘날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것,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에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심리학 앞에서 발견하려고 하든가, 철학 앞에서 발견하려고 하든가, 과학 앞에서 발견하려고 하든가, 어떤 개념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할 줄 알아야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죠. 지금 현재 이제 광야 생활 중에 있는 이들 광야 생활 중의 백성은 과거에부터 전해 내려왔던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과 자신들이 누구인 것을 지금 발견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과거의 조상들의 잘못,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짧게는 자기의 부모 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그 다음 세대들이 지금 요단강 건너가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짧게는 그렇고, 그 전에도 과거의 조상들의 잘못,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또 현재 있는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요.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또 미래에 우리 자녀 세대들이 역시 거룩한 땅에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덧입어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하는 배경이에요. 다시 배경 첫 번째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두 번째는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과거, 현재, 미래의 우리의 백성들, 실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복을 받도록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의 배경 앞에서 쉐마 이스라엘이 주어진 것입니다.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크게 두 가지 내용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5절,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어거지로 사랑하라. 물론 명령이니까 어느 정도의 약간의 이제 의무감도 있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랑할 만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묵상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저절로 고백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전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에요. 마태복음 22장,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은근히 시험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로 이 부분을 언급을 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또 뭐냐 하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다 라고 예수님이 아예 쫙 정리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했던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 짧게는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 아주 그냥 근본적인 노예처럼 지내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이라는 것 있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뭐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감히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노예 민족을 이끌어냅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숫자도 기록해 있죠. 장정만 60만 명. 한 가족이 4인 가족이라고 했을 때, 그것도 적게 친 거예요. 4인 가족이라고 했을 때 전체 인구는 4를 곱하면 약 200만 명. 200만 명이 한 나라에서 쫙 나옵니다. 그때 뭐 기차가 있었겠습니까?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마차 타고 걸어서 나오는 거죠. 어마어마한 장면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지품 다 갖고 나옵니다. 기르던 동물들, 소, 양 다 끌고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분량, 크기에 마치 군대처럼 200만 명이 쫙 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는 하나님. 그 200만 명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요. 40년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도 주지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출애굽했을 때 능력 있는 하나님, 광야 생활 중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또 처음에 약속했던 출애굽만이 목적이 아니라 출애굽은 요단 강을 건너서 처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고자 하는 과정 중에 일부가 출애굽일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그들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들이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능력의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사탄이 하나님을 자꾸 까먹게 해요. 그래서 까먹을 수 있을 만한 일을 또 만들어줘요. 쾌락을 만들어주고 재밌는 일을 만들어주고 또는 다른 일에 스트레스 있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게끔 수많은 세상의 일들이 우리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한복판에서 쉐마 이스라엘,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사랑하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할 때 저는 5가지로 흔히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출생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예고되어진 대로의 메시아가 탄생하신 것이죠. 출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마지막 하나 다시 오심까지. 나머지 4개의 일은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나머지 마지막 한 가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그동안에 우리가 묵상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이 믿음이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 네, 그 약속 지키리라 믿습니다. 그죠? 믿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 밤일 수도 있고 내일 밤일 수도 있는 것이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많이 있을 거예요. 각자 외우고 있는 말씀, 묵상하고 있는 말씀, 좋아하는 말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한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예요. 20절 마지막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우리의 인생 끝까지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약속, 하나님은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키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때 우리 인생과 동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어느 상황에서든지 평안함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것이 새로운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며 또 나의 정체성을 세우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당연한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6절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연애를 할 때, 이제 남녀가 연애를 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사랑이 막 불붙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의 말이 저절로 기억이 돼요. 아주 세밀한 음성까지도 자기가 전에 이런 말 했잖아 하면서 그 말을 따라서 무엇을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진한 감동을 주기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그리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쉐마 이스라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육신의 가족,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이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리게끔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기고, 또 특별히 이제 당시의 사람들이 했던 노력 중에 하나가 있어요. 손목에 뭘
하나를 끈을 하나 매요. 아, 내가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내가 기억해야지 하면서 그 표시로 손목에 끈을 하나 매고 살아요. 그러면은 뭐 직장 생활하고 뭐 가족들 친인척 가족 만나고 할 때에 야, 너 손목에 뭐 그게 뭔데? 라고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 그렇지, 쉐마 이스라엘. 이런 노력을 하라는 얘기죠. 또 이마에 뭐 표를 하나 붙이고 다녀. 당시 사람들 그렇게 했어요. 이마에 표를 하나 붙이고 다녀. 나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가다 보면 야, 너 이마에 그게 뭔데? 그러면 아, 쉐마 이스라엘. 그걸 기억해야지. 이러한 노력을 하라는 얘기예요. 집 문 앞에다가 말씀을 기록하고 바깥 문 기둥에다 기록하고 해서 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가족의 복이요, 지혜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암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부지런히 기억하고 암송하고 그것을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도록 우리 가족 안에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가족, 그것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러한 배경 가운데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 이러한 노력들을 할 때 거룩함이 유지되어지고 보존되어지며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평안함이 있고 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신명기 말씀 오늘 말씀의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쉐마 이스라엘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항상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며 지혜가 되어지며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모세 선지자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땅이 펼쳐지는 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나 개인이, 우리 가족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사회가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어찌 살아야 할까요?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앞날을 향하여서 힘차게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참된 기쁨과 지혜와 평안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다시 한번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